목사님만 나오게 됐구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며 3월 30일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 타는 횃불이 쪼갠 이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족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한 나라의 어떤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족장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총리가 있고 뭐라 그러지? 황제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하여튼 천황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막 참배 안 하면 막 죽이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날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당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거를 이렇게 그 족장으로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데리고 있는 그런 가족 혹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뭘 하고 살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 나라라는 개념보다 이렇게 그 부족이라는 부족, 작은 단위의 부족끼리 이제 모여서 사는 그런 형태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을 이렇게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70명 정도가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400년이 지날 때쯤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늘어난 거예요. 얼마 정도 늘어났냐면 한 200만 명 정도에서 한 300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인천 시민 전체 정도의 인구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여기서 있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해가지고 나가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도를 했냐면은 모세가 인도를 해갖고 나가게 돼요. 모세가 인도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오늘날과 같이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 텔레비전이 있어요. 문화라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단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 목축하거나 이렇게 농사 짓거나 물고기 잡거나 이런 정도에 먹고 사는 그런 정도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이 단순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모세를. 왜냐면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는 우리가 아는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없지. 먹을 것도 없지. 보면 보통에 보면 뭐 뱀도 많고 그렇죠? 독충이 있단 말이에요. 전갈 같은 거.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런 환경들을 다 지나서 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겪는 거예요. 왜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어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그냥 많이 먹고 마늘도 많이 먹고 해서 먹고 사는 거는 세상 말로 문제가 안 됐단 말이야. 배는 부르고. 근데 단지 노예로 사니까 좀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나안을 보내는 건데 우리가 지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믿다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에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여호수아가 몇 살이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가 54살이야. 그것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40년을 지냈으니까 몇 살이에요? 84살. 94살이 되겠죠. 94살이 됐는데도 전쟁에서 막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해. 힘도 좋고. 응? 그하고 같이 싸움을 잘하는 갈렙이라는 동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나이가 되도록 죽지 않고 불평불만 안 하고 하는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20살 이상인 그 당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광야에서. 왜냐면 불평불만을 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게 만들고 20세 안 된 애들, 젊은 애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또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인데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도 건너야 돼. 응? 근데 여리고성은 한 7, 8m 되는 높은 성이래.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크레인 같은 게 있으니까 크레인 타고 올라가지면 그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응? 말 타고 가도 올라갈 수 없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려면 그 사람들이 밀어서 떨어뜨리면 다 떨어져 죽을 거 아니야. 타고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올라가는 그런 성도 있고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얼마나 깊냐면은 사람 키 이상 되고 강도 막 한 100m 될 만큼 넓고 막 그러니까 못 건너간단 말이에요. 응?
배 같은 게 다 뒤집힐 거 아닙니까? 물살이 빠르니까. 그런 데를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했으면 그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면 그날 이루어진 걸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가서 밟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발로 밟으라고. 근데 그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제부도 마른 땅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 홍해 바다가 열렸다고 막 거기 막 조개 줍고 막 난리잖아요. 뻘에 가서 막 놀고. 한국에도 그런 뜻이 그런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근데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고 그런 기적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많은 것을 먹여주고 강에서 물을 주셔서 바위를 탁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하고 그래도 고기 맛도 보게 하고 실컷 먹여줬어. 배불리 먹고 사는 건 지장 없게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존재라는 거죠. 얼마나 간사한 존재입니까? 뭐 아무리 좋은 거를 해줘도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솔직히 만족이 없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런 걸 찾아다녀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파랑새고 어떻게 보면 신기루예요. 저 좋은 게 없어. 그냥 입에 맞고 배부르면 만족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절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러셨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믿는 자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읽은 본문에 보면은 5절과 6절에 널 대적할 사람이 없다. 너하고 맞짱 터서 싸울 사람이 없어. 내가 다 이겨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백성, 이 모든 백성, 이 한 200명, 200만, 300만 되는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어.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보통 그 자녀를 길러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자녀들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내일 아빠가 돈을 주면 내일 크레파스 아주 예쁜 색깔 24가지 색깔 나는 거 예쁜 거 사줄게 하면은 싫어 믿을 수 없어 엄마 말 없으니 믿어 거짓말이야 라고 안 믿는 아들 딸도 있다니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이.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다음 주에 내가 그 레스토랑 가서 뷔페 가서 18,000원짜리 맛있는 식사 쏘겠습니다. 우리 30명 다 같이 먹읍시다 하면 에이 저 사람이 돈도 없으면서 뻥치고 있네. 이럴 수 있죠. 똑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보고도 안 믿는 존재가 있고 눈으로 봐야 믿는 존재가 있고 세상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어요. 자, 시편 118편 6,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편이시라 날 도우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 강하고 담대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천국에 가서도 함께 계시고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옆에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못해 사람들이. 그 쉬운 걸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딱 가서 발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속에는 10계명, 이 모세에게 준 10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사람과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새긴 게 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등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10계명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를 땅에 딱 꽂았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살구나무에서 열매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만나가 또 들어있어요. 그 언약궤 속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메고 제사장들이 4명이서 이렇게 건너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없어진다. 걱정하지 말고 발로 밟아야 했는데 발로 밟으니까 진짜로 물이 싹 없어지면서 강이 물이 딱 멈춰지면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이 싹 없어지면서 빼짝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거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나를 살릴 것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면 나를 데려갈 것이다. 천국으로. 그런 아멘. 믿음을 갖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직 7, 8절의 본문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에 오기 1500년 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때가 연도가 어떻게 되면 예수님 전 1446년 그래서 40년의 나이를 광야에서 보내고 94살 된 우리나라 말로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칼을 차고 막 싸우면서 용맹하게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쳐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거든요. 자,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이든 환경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삶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3일 안에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라. 첫 번째로 준비할 것 양식을 준비하라. 불량미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불량미와 일반 백성이 먹을 양식. 그 다음에 또 뭘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영의 양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한 장씩이라도 읽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게 예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교회 와서 드리는 거는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매일매일 성경 한 절만 읽고 기도해도 그거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이거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긴다. 그러니까 영탐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대체 7개 부족이 사는데 7개 부족이 얼마나 군인들이 많은가. 젊은 장수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가. 영탐하고 오라는 거죠. 다 모든 것을. 그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가지고 그 가족은 다 살아요. 친척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에게도 그런 죽음에서의 위기를 면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도우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도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으로 함께하라. 주님이 맨 앞에 서서 내가 먼저 가서 적군을 물리칠 거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먼저 천사들과 함께 가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죠? 앞뒤 사방을 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러면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이런 마음과 믿음으로 말을 하고 선포하고 내 몸을 갖다가 내 손으로 만지면서 아픈 허리야 나서라. 예수 이름으로 나서라. 아멘.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나설지어다. 하고 내 손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도 받지만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고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마무리를 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그래서 오른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너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해줄 거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모든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71장 한 절 하나님 앞에 헌금송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이렇게 또 잠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